벌써 우리가 시편 묵상이 이제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시편을 상당히 길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스케줄 보니까 정확하게 딱 5주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시편 묵상도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하루에 통독할 분량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서 기쁘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렇게 생각나고 기억했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시편에 다 담겨 있었구나 새롭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좋은 말씀들 중에 시편에 아주 귀한 고백으로 담겨진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경을 통독할 분량을 함께 읽었죠. 단 한 장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 하루 동안 묵상을 했죠. 119편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긴 성경이, 그렇죠?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에서 가장 길이가 긴 하나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 우리가 특별히 6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함께 읽고 또 주일날 말씀으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분량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이 시편 119편, 이 119편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119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윤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말씀이 이 시인인 한 신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드러내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복도의 길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성경에 말씀에 해당하는 많은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9편만 해도 많은 용어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27절에서 시인은 법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법도는 우리말로 보면 법률과 제도라는 말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가 정해져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시인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라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의 법도를 잘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더라도 잠시 방문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도를 우리가 독특한 법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인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나도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곧 이런 바람입니다. 나는 곧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 시인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무더기도 애를 쓰고 열심히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졌습니까? 하나 부족함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시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곧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말씀을 읽어도 종교적인 지식은 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는 결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학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평생 성경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런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도 가르쳐야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가르쳐야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많이 가르칠 게 많이 있습니다. 문득 이 아이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아유, 너도 참 힘들지. 얼마나 배울 게 많겠냐. 아이들이 막 신나게 배우기는 하지만 그 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애 하나 사람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한 인간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 이 받은 사랑을 내가 직접 내 삶을 통해 실천해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단지 지식만을 전해주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시편은 그렇습니다. 시편의 문학적인 장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지요,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특별히 논리보다는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며 함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인들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있고요, 삶의 어려움을 통한 슬픔과 후회도 있고, 불안과 수치도 있고, 즐거움과 기쁨 또한 있지만 두려움과 근심도 있고, 그에 반해 평안이 있는 반면에 고통과 낙심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감사와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빚어가시는, 인간의 감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가르치시는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인들의 이 담겨있는 시편에 담겨있는 시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또 읽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눌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을 행하고 싶은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실한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데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작다는 현실을 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괴로운 상황, 그리고 죄의 유혹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시인이 놓인 상황입니다. 시인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그 연약한 상황들 속에서도 굳게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늘 주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의 길로 힘차게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33절, 34절에서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눌리고 내가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욕망의 유혹을 받고 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로 많이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3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그것들을 즐거워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곧 이 시편 전체가 다루는 주제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많은 구절에서 서로 다른 시인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안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구절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14절, 16절, 72절, 103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보다 좋습니다. 돈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겪어본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맛본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즐거워합니다. 왜 말씀이 즐겁게 느껴질까요? 왜 그 말씀이 더 달고 귀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소망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살다가 간신히 출구를 발견한 사람의 기분이 이랬을까요? 평생을 어두운 지하동굴 속에 살다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기분이 이랬을까요?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모금의 시원한 물을 흘려보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느꼈던 기분이 과연 이것만 했을까요? 그야말로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힘들 때 한 번씩 들춰보는 말씀, 혹은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가끔 들춰보는 책,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됩니까? 그러나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의 맛을 본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선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나도 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야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천국의 기쁨을 담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도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고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세상 속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그것들이 모두 다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끼를 배부르게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배고파져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말씀 다 내가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배웠어요. 저도 알아요. 말씀 좋은 거 다 알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에 맛집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맛집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들어서 거기 맛집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걸 알면 뭐합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소화시켜야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하면 뿌듯하고 하지 않으면 찝찝한 그런 숙제 같은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을 쭉 묵상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드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많은 구절들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9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아주 와닿는 표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원래 쓰인 언어,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번역된 각 언어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번역된 언어들의 문화적인 감수성이 가미되어서 그 원문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우리말로 표현된 이 표현이 바로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문은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좀 편이한 단어죠. 묵상하다라는 단어인데 그 말뜻에는 반복하여 말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된 이 시적인 표현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내가 반복하여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반복하여 주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바로 그 시인의 의도가 온전히 담겨있지 않습니까? 읊조리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운다.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읊조리는 말씀이 하나씩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한 귀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떠오르시죠? 트럼프 말고 이제 이전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은 분열된 나라를 통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철폐했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한 나라를 똘똘 뭉치겠던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죠. 그래서 링컨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링컨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서 실패와 불행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수없이 사업에 실패했고 수없이 선거에서도 낙선을 거듭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링컨의 삶을 본다면 그는 실패한 사업가였고 실패한 정치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주 가던 식당으로 가서 좋아하던 요리를 배부르게 실컷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기름도 듬뿍 발랐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운차게 걷고 당당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음식도 아니었고 용모를 치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링컨을 세워준 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즐겨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링컨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위로와 힘을 주는 이 말씀을 사랑했고 자기에게 주신 그 실패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링컨이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계시를 받고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겠죠. 링컨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넘어져 있던 그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과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세워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직 말씀만을 즐거워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